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신석구 목사님은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일제의 협박과 회유에 시달리면서도 끝까지 변절하지 않았습니다. 일경에 체포되어 재판받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피고는 조선 독립이 될 줄로 생각하는가? 그렇다. 될 줄로 생각한다. 장래에 또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 그렇다. 나는 한일 합방 때에도 반대했으니 독립이 될 때까지 할 생각이다.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일제 재판을 거부한다는 의미에서 상소를 포기했습니다. 감옥에서 맏아들에게 한시를 적어 그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조세영정 새업빈, 어려서는 외롭고 가난하게 살다가 만내 유득 제3인, 늦게서야 아이 셋을 얻었구나. 수중 1억 은근기, 갇힌 중에 한마디 은근하게 전하노니 천신 근공 효 모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어머님을 정성으로 모셔라. 감옥 생활하다가 출소한 신석구 목사는 목회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1938년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우리 민족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였는데 이때 등장한 정책이 바로 신사참배라고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당연히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신석구 목사는 다시 체포되어 2개월간 옥고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석방된 후 감시와 협박을 당하던 중 65세의 나이에 일제에 동조하는 세력에 강제 은퇴하게 되었고 체포되어 구치소에서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방 후에도 김일성 정권에 의해서 또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석구 목사는 1949년 4월 19일 공산 정권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김일성을 비롯한 모든 공산당 정치인들은 마땅히 회개하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민중의 죄악의 길로 인도하여 생명을 아낄 줄 모르는 너희 공산당은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그러자 재판관이 이렇게 그를 회유합니다. 동무가 그런 반동의 소리를 하면 추록하기 어렵다. 하지만 신석구 목사님은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추록하기를 원치 않는다. 383이 터져 통일이 되기 전에는 감옥이나 사회나 일반이다. 그리하여 신석구 목사는 일본 재판관들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50년 10월 19일 국군이 평양을 점령한 후 교화소를 찾아가 보았으나 이 신석구 목사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 목사님은 순국하게 되었고 순교자의 반열에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석구 목사는 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일에 대하여 무엇으로도 대답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회유와 경고를 듣고도 단호하게 선포하였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찬양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우리 찬양 우리 가사를 한번 잘 음미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은 한번 자주 한번 불러보니까 우리 가사를 음미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다니엘 3장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이 세 사람의 유대 청년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라는 이 명령에 굴복하지 않고 신앙을 지킨 이야기를 다룬 내용입니다. 16절에 말씀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기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말씀은 재고의 여지조차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뜻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뜻은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우상을 쫓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신사라는 말은 일본의 조상신, 곧 국조신과 무사신을 모시는 신당입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는 천황이 인간의 몸으로 나타난 신이라며 천황을 숭배하는 사상이 바로 신사참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충성과 존경을 나타내는 종교행위, 이게 바로 신사참배입니다. 그래서 남산에, 우리 서울에 있는 남산에 조선 신궁을 세우고 각 도시, 읍, 면, 소재지에 신사를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당시 기독교 교단들은 일제의 핍박을 피하고자 신사참배를 국가에 대한 의무로 결정하고 신사를 참배하는 걸 모든 교단들이 다 동조하며 공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결교단은 신사참배는 철저하게 우상숭배다 하고는 이를 철저하게 배격하다가 강제로 우리 성결교단이 문을 닫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신실한 목회자와 그러한 신실한 성도들은 이 신사참배가 우상숭배인 걸 알고 우상을 쫓지 않고 이 신사참배를 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주기철 목사님, 이기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였고, 남한에서는 손양원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안희숙 집사가 강력하게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성도들도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1945년 해방될 때까지 투옥된 사람이 2,000명에 달하였고, 폐쇄된 교회는 200교회가 넘었으며 순교한 사람은 5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투옥되어 순교되었는데 최종 기소 심판 보고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 진짜 최악질 민족주의자. 그의 기소 판결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예수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고문과 생명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타협하지 않았고 우상을 절대 쫓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여기에 너의 신상을 섬기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자리에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서야 하는 자리, 시험 때 그 자리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일처의 여지도 없이, 일고의 어떤 생각도 없이 무조건 오직 하나님만 선택한 사람입니다. 시험 때는 중립지대가 없는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내가 가운데를 선택하겠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됩니다. 어떠한 총칼의 위협이 와도 내 목숨이 경각에 달랐어도 우리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로 나누어진 그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여러분, 언제든지 어디서나 하나님 아닌 것, 즉 세상과 우상을 쫓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세상을 쫓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선택을 하여 세상과 우상 앞에 대답할 필요가 없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은 구원을 확신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독일의 울리 폰 후텐이라는 사람은 시편 20편을 읽은 후 보름수의 회의로 출두하는 루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존중받는 친구 친애하는 루터여, 두려워하지 말고 굳게 서라. 악한 자들의 음모가 너를 포위했고 그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너에게 입을 벌렸다. 그러나 주님께서 불의한 자들을 반대해서 일어나시고 그들을 혼란 속에 빠뜨리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감하게 싸워라. 그들이 어떻게 얼굴을 찡그리는지 내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주님께서 숲의 야생 멧돼지가 황폐하게 만들어 놓은 자신의 포도밭을 깨끗하게 청소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당신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는다.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기 능히 건져내시겠고 이 말씀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새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주목하였습니다. 이 담대함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 아주 확고한 신앙에 대한 그런 비롯된 결과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들은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이 세 친구가 왕의 명령에 대답할 필요가 없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 라고 위협했지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 담대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은 불가능의 벽을 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한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시련과 위기에 놓여 있어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말한 이 세 친구들의 뜻은 무엇이냐? 죽음을 각오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밀림으로 들어가 30년 동안 문명을 등지고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랫동안 소식이 끊어졌어요. 스탠리가 이끄는 탐험대가 중앙아프리카 마을을 뒤지다가 이 리빙스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리빙스턴은 여러 번 열병에 걸려 죽을 고비를 넘겼고 그날도 심한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대로 누워 있다가는 탈수 증세, 땀도 나고 여러 가지 물이 쏟아지는으로 인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스탠리가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자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리빙스턴은 그 고통 중에도 나는 아프리카를 위해 몸을 내놓았습니다. 나는 아프리카를 사랑합니다. 죽어도 아프리카에서 죽어야지 영국에서 죽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돌아가기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73년 3월 19일 마지막 일기에서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은 나의 생일입니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이여, 오늘을 기하여 다시 나를 바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은 독생자도 주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전부 바치오니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난 후 무릎을 꿇는 모습 그대로 리빙스턴은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조사가 필요 없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살다가 응답하고 죽었다는 증거를 볼 수 있다.
리빙스턴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는 세상 무엇보다 귀한 목숨을 버리며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한 믿음에 대한 대답이 무엇으로 필요하겠습니까?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기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죽게 하신다고 해도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복종의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앙은 환경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익의 여부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새 친구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이 죽음이라는 상황에 마주치면 모두 두려워 떨기 마련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새 친구가 죽음 앞에 굴복할 것으로 알았어요. 야, 너희들 그러다간 죽는다. 너희들 그러다가 진짜 죽는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을 비웃었습니다. 사망의 권세도 극복하는 믿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순교를 다짐하는 믿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순교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순교적 자세, 이 순교적 자세를 지킬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조셉톤 목사님은 루마니아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를 담임하며 공산주의를 반대했던 인물입니다. 독재자들의 눈에 그가 가시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죽일 수도 없었습니다. 조셉톤 목사님은 결국 국외로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학생이 물었습니다. 목사님의 신학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조셉 목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게는 단 하나의 신앙밖에 없습니다. 나의 신학은 순교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나는 단 하나의 신앙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곧 순교의 신앙입니다.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동구권이 개방되었을 때 기자가 조셉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동구권이 개방되는 것에 대한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러자 주저하지 않고 조셉 목사는 주저하지 않고 저는 두렵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왜 두렵습니까? 이 질문에 조셉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나의 조국에는 예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은혜로 여기고 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 고난과 핍박을 받더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고 열심을 내었습니다. 하지만 동구권이 개방되어 조국에 돌아갔을 때 주님을 위한 고난을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교회가 채워질까 두렵습니다. 주를 위한 고난에 대해 더 이상 대답할 필요가 없다. 고난받는 일에 대해서 무슨 이유가 필요하고 무슨 대답이 필요하냐라는 의미이겠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인 신앙은 성도들이 세상에 보여야 할 다니엘의 세 친구 그냥 다니엘설에 기록된 어떤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유혹 앞에 대답할 필요가 없는 신앙, 그런 아름다운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 저 아름다운 교회 누구 집사, 아름다운 교회 누구 권사, 아름다운 교회 누구 안수 집사는 야 어떤 칼이 찔러도 어떤 창칼이 달라들어도 꿈쩍하지 않고 예배드릴 사람이다. 꿈쩍하지 않고 기도할 사람이다. 꿈쩍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사람이다. 꿈쩍하지 않고 순교할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평가를 받을 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세상과 타협하면 결국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전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불의와 거짓과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세상과 우상을 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대답할 필요가 없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는 선포하고도 같은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순교적 신앙, 순교적 신앙, 순교적 신앙, 우리가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순교자적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우상을 쫓지 아니하는 온전한 순교자적 시상으로 대답할 필요가 없는 아름다운 성도 되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절대로 배반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입술과 생각조차도 그 구원의 확신함을 굳건히 세워가는 하나님 앞에 대답할 필요가 없는 아름다운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각오하는 믿음이 되어 어떠한 죽음의 위협이 다가와도 아름다운 신앙을 지키는 끝까지 그 믿음의 삶을 고집하는 우리 아름다운 순교자적 신앙, 순교적 신앙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떤 대답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믿음이요, 당연히 신앙이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어 세상의 어떤 유혹도 다 뿌리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대답할 필요가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